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자유는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의 치하에서 빼앗기고 눌리고 고통당하다가 자유의 기쁨,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102주년이 되는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102년 전 1919년 3월 1일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발표한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조선은 독립국가와 자주국가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온 세계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니고 누리게 하려 한다. 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입니다. 3월 1일에 시작해서 4월 말까지 1214번이나 계속해서 독립에 관한 운동을 했습니다. 200여만 명이 참가를 했고요. 이때 죽은 사람이 7,509명입니다. 15,850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45,306명이 체포당했고 집은 715채가 불이 타고 교회는 47개가 불이 타고 학교는 2개가 불이 탔습니다. 3.1절 이 독립운동은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운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체포당하고 부상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일제 치하에 맞서 싸우며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자유를 갈망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000만 명이었는데 그중 기독교인은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은 1.5%였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아주 수가 적었지만 이 독립운동 이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에 포함될 정도로 그만큼 적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그리고 큰 역할을 감당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그 이후에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습니다. 바울도 자기 민족이 예수 믿지 않고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지옥 갈 걸 생각하니 너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애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유인들 기도원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우리의 동포들인데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도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의 은혜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죄에서의 자유, 영원한 사망에서의 건진받은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참 능력이로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 주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가요, 102세가 된 김영석 교수가 교육법에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강조점이 있는데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음을 감사하고 자유가 있음을 기뻐하고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무엇보다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절대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유는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는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정죄로부터의 자유.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정죄하고 정죄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겁니다. 정죄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고 판결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죄로 인해 정죄받으면 무겁습니다. 어디로 가도 무엇을 해도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통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죄의 갈등에서 이기지 못하고 눌릴 때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날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살금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행동으로 죄를 지었잖아.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죄를 부각시키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의 지난날의 과거를 다 드러내고 폭로하면 네가 얼굴이나 들고 살겠니? 자꾸 정죄합니다. 이렇게 정죄를 당하다 보면 의욕을 잃게 되고 용기를 상실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정죄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주님 주신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현재인데 어떤 자에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 때예요. 아무리 현재 지금을 살아가도 예수 안에 없으면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의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자유가 없을 때 속박되고 어려움 그 자체이듯이 지금 현재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육신의 몸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은 것 같아도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요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자유를 얻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말씀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잘 아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예수 안에서 진실로 회개할 때에 깨끗하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할 때, 회개할 때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틴 루터에게서 거대한 천주교 부패 세력과 함께 싸우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괴란도로 바위치기 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을 하는데, 하루는 서재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요, 이 종이를 다 보여주는데, 이 종이에는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린 죄 목록 매콤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더니 마귀가 비웃으면서 여기에 적힌 거 네 죄 맞지? 사실이지? 그랬더니 루터는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 목록을 보니까 다 내가 지은 죄들이거든. 맥이 딱 풀려버렸습니다. 이때 마귀가 비웃으면서 야, 너같이 죄덩어리가, 너같이 죄 많은 인간이 무슨 종교개혁 한다고 하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루터는 낙심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루터야, 루터야, 너는 이렇게 빼꼼하게 많은 죄악을 지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내 피로 다 씻어 주었다. 너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 루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있던 잉크병을 던지면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마귀야, 물러가라. 이때 마귀가 물러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역시 불완전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의 약점을 끄집어내면서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고 정죄받을 대상이겠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더욱더 새롭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도피성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6곳에 도피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부득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아니고 진짜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살짝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린 그 은혜를 감격하며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죄를 가지고 정죄받던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 해결해,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리보다도 주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더 새롭게 변화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아멘.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뭐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법이 나옵니다. 먼저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10계명과 그리고 613가지가 되는 율법인데요,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이라 정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에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거는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죽기로부터 얻은 절대적인 기쁨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과 반대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요, 돌 들어 치는 그 사악한 무리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람의 1차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과 분리, 호흡이 멈추면 죽는 이 죽음을 1차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은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젊은 나이일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가지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이제 직원으로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사형 집행을 지켜보았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사형당하여서 결국은 죽게 되는 장면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 많은 사형수들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일찍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일찍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고 그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이들이 사형장에서 사형당하면서도 4주를 가까이 찬송하면서 마지막을,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수없이 보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은 그런 은혜를, 즉 이게 영생의 은혜죠.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동물들과 똑같은 생명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에게도 영혼이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가 공존을 하느냐?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공존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가득하느냐,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넘어선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가 되고, 교제에 하나가 되고, 전도에 하나가 되고, 기도에 하나가 되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악한 영으로 가득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얼굴에는 우선 기쁨이 없어요. 늘 어둡습니다. 어떻게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일을 잘합니다.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일에 맞장구 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존재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장 불행한 것은 악한 영에 눌려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에 눌려서 지배를 받으면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두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와 방종은 달라요. 여러분, 시간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자유대로, 감정도 내 자유대로, 말하는 것도 내 자유야. 이 자유가 선을 이루지 못하고 복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세우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유가 내 맘대인데 내 맘인데 남의 걸 빼앗고 남인데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내 자유인데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이거는 범죄예요. 탈선이에요. 탈선. 방종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죠. 제가 서울을 다닐 때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기차가 요즘에는 굉장히 빨라서 서울까지 가는데 크게 많은 시간 걸리잖아요. 1시간 반이면 가요. 그런데 기차가 맨날 같은 내유리를 간다고 150km, 200km, 때로는 300km 가는 것은 그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유가 될 수 있겠지만 맨날 내일 위만 오고 가니까 지루하고 답답해서 에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하고는 내일 밖으로 벗어나요. 그런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 사고예요. 사고, 탈선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 벗어나면 그게 사고고 범죄지 그거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릴 때에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함과 그리고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 그 자체입니다. 먼저 나라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변에도 이웃 나라에도 예배할 자유가 없어서 예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쳤다고 구속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삶의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영적인 자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답게 복된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